신성한 부의 주파수, 잠든 사이 당신의 삶을 풍요로 바꿀 7가지 영적 법칙.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우리는 치열한 경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오래 버티고, 더 악착같이 모아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순간 심장은 빠르게 뛰고 손에는 식은땀이 흐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늘 제자리일까? 풍요로운 삶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일까?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룬 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평생 돈에 대해 배워온 모든 것이 사실은 정반대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텅 빈 지갑이 경제 상황이나 직업 혹은 학력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배우지 못하는 심오한 영적 법칙과 관련이 있다면요? 오늘 우리는 당신을 올가매던 재정적 불안감의 근원을 파헤치고 당신이 본래 누리도록 설계된 신성한 풍요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지혜의 말씀들을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겪는 재정적 어려움은 결코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함 속에서 간신히 버티며 살아가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이루는 모든 세포, 당신이 쉬는 모든 숨결,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모든 박동은 당신이 바로 풍요 그 자체인 우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문제는 세상에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많은 부가 유통된 적은 없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당신이 재정적 증가를 관장하는 영적 원리들과 어긋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영적인 문제를 물질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애써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던 이유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 흐르는 돈이 당신의 노력이 아닌 주파수에 반응한다는 숨겨진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애쓰지 않는 것 같은데도 기회가 저절로 찾아오고 어떤 사람들은 죽도록 일해도 늘 힘겹게 살아가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차이는 재능이나 학벌, 심지어 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어떤 주파수 위에서 살아가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돈은 에너지이며 모든 에너지는 자신과 일치하는 주파수를 향해 흐릅니다. 당신의 주파수가 풍요와 일치할 때 돈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로 흘러들어옵니다. 반대로 당신의 주파수가 두려움, 결핍, 그리고 고투와 일치할 때 돈은 그만큼 자연스럽게 당신에게서 멀어집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당신 자신이 바로 살아 숨쉬는 영적인 은행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이 에너지 계좌에 입금되거나 출금됩니다. 당신이 품는 모든 생각, 당신이 자신과 나누는 모든 내면의 대화는 당신에게 영적인 이자를 벌어주거나 혹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하루 종일 영적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이걸 살 돈이 없어. 이번 달은 너무 빡빡해. 난 항상 돈이 없어. 와 같은 말들은 단순한 푸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현실을 프로그래밍하는 명백한 영적 거래 행위입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우주에게 어떤 종류의 재정적 경험을 가져다 줄지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공급의 금고를 여는 영적인 코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코드를 올바르게 작동시키는 법을 이해하고
당신의 말과 주파수를 올바른 파장에 맞출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우주의 법칙들이 갑자기 당신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돈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돈은 당신이 그것을 가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아무런 의견이 없습니다. 돈은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돈은 미덕이나 악덕이 아닌 주파수에 복종합니다. 마치 중력이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신경 쓰지 않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불이 누구를 만지든 차별하지 않고 화상을 입히는 것처럼 신성한 법칙은 당신의 개인적인 역사나 도덕적 기준과 상관없이 당신이 말하고 생각하고 믿어온 주파수에 따라 언제나 스스로를 성취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결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내면 상태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주파수를 풍요에 맞추면 돈이 당신에게로 오고, 결핍을 송출하면 돈은 당신에게서 멀어집니다. 이토록 간단하고 예측 가능하며 강력한 법칙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7가지 신성한 법칙을 하나씩 탐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바로 말의 법칙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는 신성한 실체가 부어지는 틀을 만듭니다. 당신의 말을 영적인 그릇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말을 할 때 당신은 말 그대로 우주가 채워줄 그릇의 모양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말이 두려움으로 빚어졌다면 당신의 삶은 결핍으로 채워집니다. 만약 당신의 말이 믿음으로 빚어졌다면 그 실체는 당신을 위한 공급이 됩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는 바로 이 영적 진리를 꿰뚫고 있습니다. 무심코 내뱉는 나는 가난해라는 농담, 청구서에 대한 좌절 섞인 불평, 이 모든 것이 당신의 현실을 만드는 지시사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칙은 양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부정적인 말이 부정적인 틀을 만드는 것처럼 긍정적인 말은 풍요가 흘러들어올 긍정적인 그릇을 만듭니다. 나는 돈이 없어라고 말하는 대신 나의 공급은 하나님의 무한한 부에서 온다고 선포하십시오. 이걸 감당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신다고 선언하십시오. 당신의 목소리를 당신의 상황에 대한 해설로 사용하는 것을 멈추고 증가를 위한 그릇으로 사용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의 현재 통장 잔고를 보고하는 대신 당신이 보고 싶은 실체를 명령하기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법칙은 순환의 법칙입니다. 돈은 움직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꽉 쥐거나 쌓아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흐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흐르는 물은 생명력을 유지하지만 고인 물은 썩어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당신이 두려움 속에서 돈을 꽉 쥘 때 당신은 우주의 공급의 근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핍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고 법칙은 당신의 경험 속에 더 많은 결핍을 창조함으로써 응답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믿음으로 돈을 내보낼 때,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순환시킬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법칙은 당신이 내보낸 것을 대체하고 배가시키기 위해 서두릅니다.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수확을 얻으려면 씨앗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신성한 공급에 대한 신뢰와 올바른 영으로 순환시킬 때 당신은 논리적 이해를 뛰어넘는 증식의 원리를 활성화시킵니다. 이제부터 모든 거래를 영적 거래로 만드십시오. 청구서를 지불할 때 분노나 두려움 대신 모든 지불에 대해 선포하십시오. 이 돈은 축복받아 나아가고 배가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
당신은 단지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우주에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말과 일치할 때 순환은 당신의 증가를 위한 강이 됩니다. 세 번째 법칙은 가정의 법칙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재정적 실현이 이미 완료된 것처럼 걷고 말하고 숨쉬고 기대해야 합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조건이 나아졌을 때가 아니라 증거가 보일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말입니다. 당신의 돌파구를 지연시키는 것은 당신의 선하심을 보류하는 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느낌 속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당신 자신입니다. 돈이 생기면, 재정적으로 자유로워지면, 이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사실상 우주에 당신의 풍요를 미래라는 범주에 계속 두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재정적으로 자유로워질 거야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지금 자유롭다고 선포하기 시작하십시오. 청구서를 낼 수 있을지 희망하는 대신 나의 공급은 모든 요구를 제때에 무리 없이 충족시킨다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십시오. 이것은 망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온 존재가 당신이 명령하는 상태를 발산하도록 훈련시키는 영적인 리허설입니다. 네 번째 법칙은 말로 써드리는 11조의 법칙입니다. 11조는 미신이나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풍요의 흐름 그 자체와의 영적인 조화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이나 죄책감 혹은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11조는 아무런 영적인 힘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신성한 순환에 참여하고 있다는 진정한 인식에서 우러나와 11조를 드릴 때 그것은 논리적 설명을 거부하는 흐름을 활성화시킵니다. 진정한 힘은 당신이 드릴 때 말하는 것, 당신의 말로 순환을 봉인하는 것에 있습니다. 조용히 씨앗을 심는 것과 의도와 선포를 가지고 심는 것의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사람에게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칙에 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호의를 얻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을 당신의 근원으로 인정하기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11조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통로를 엽니다. 나는 10분의 1을 돌려드리니 법칙은 100배로 돌려줍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단순한 거래를 영적인 계약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법칙은 합의의 법칙입니다. 당신은 한 가지를 말하면서 다른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아침에는 풍요를 확언하고 오후에는 돈이 없다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내면과 외면의 말이 하나로 통일된 신호가 될 때 당신은 그 주파수와 일치하는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충돌할 때 신호는 뒤섞이고 우주는 혼합된 결과로 응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결핍과 맺은 계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낡은 계약들을 공식적으로 파기해야 할 때입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라도 결핍과 맺었던 모든 계약을 파기합니다. 라고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오늘 부와 신성한 공급, 그리고 나의 진정한 상속과만 합의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고 선언함으로써 새로운 진동의 기초를 세우십시오. 여섯 번째 법칙은 정체성의 법칙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정체성이 담을 수 있는 것만 받을 수 있고 당신의 잠재의식이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것만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여전히 자신을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으로 본다면 우주는 그 정체성을 당신에게 비춰줄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는 당신이 나는 신성한 부의 통로다라고 선언하는 결정을 내리는 순간 시작됩니다. 당신은 돈을 쫓는 사람에서 자연스럽게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으로 당신의 영적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움직이는 부 그 자체입니다. 나는 신성한 실체의 문지기이며 이제 무한한 풍요와 조화를 이룹니다.
와 같은 새로운 정체성 선언을 매일 감정과 확신을 가지고 반복해야 합니다. 반복이 정체성을 재프로그래밍합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법칙은 순종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법칙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돈에게 명령할 수 없습니다. 영적 법칙은 당신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지만 일관성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리듬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실천하지 않으면서 결과만을 바라는 영적 훈련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모든 법칙을 이해해야만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기의 원리를 이해해야만 스위치를 켜고 방을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당신은 그저 이 영적 법칙들의 리듬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말하고, 조화시키고, 대체하고, 기대하고, 순환시키는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지식 없는 적용은 정교한 오락에 불과합니다. 순종이야말로 계시와 현현 사이를 잇는 다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눈 이 7가지 법칙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본래의 풍요로운 삶을 되찾기 위한 신성한 초대장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현실을 창조하는 통화입니다. 당신이 만지는 모든 돈은 죽은 물건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완벽하게 순종하며 귀 기울이는 살아있는 실체입니다. 이제 당신의 잠자리를 부를 프로그래밍하는 신성한 재단으로 만드십시오. 잠들기 전,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진리의 말씀들로 당신의 잠재의식을 채우십시오. 모든 재정적 상호작용을 당신의 풍요를 위한 신성한 기회로 바꾸십시오. 부에 대한 모든 죄책감을 내려놓고 당신의 풍요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통로임을 당당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눈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내뱉는 모든 말이 믿음의 씨앗이 되고 여러분이 순환시키는 모든 재물이 100배의 열매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풍요가 여러분의 삶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 신성한 부의 주파수, 잠든 사이 당신의 삶을 풍요로 바꿀 7가지 영적 법칙.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우리는 치열한 경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오래 버티고, 더 악착같이 모아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순간 심장은 빠르게 뛰고 손에는 식은땀이 흐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늘 제자리일까? 풍요로운 삶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일까?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룬 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평생 돈에 대해 배워온 모든 것이 사실은 정반대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텅 빈 지갑이 경제 상황이나 직업 혹은 학력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배우지 못하는 심오한 영적 법칙과 관련이 있다면요? 오늘 우리는 당신을 올가매던 재정적 불안감의 근원을 파헤치고 당신이 본래 누리도록 설계된 신성한 풍요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지혜의 말씀들을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겪는 재정적 어려움은 결코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함 속에서 간신히 버티며 살아가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이루는 모든 세포, 당신이 쉬는 모든 숨결,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모든 박동은 당신이 바로 풍요 그 자체인 우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문제는 세상에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많은 부가 유통된 적은 없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당신이 재정적 증가를 관장하는 영적 원리들과 어긋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영적인 문제를 물질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애써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던 이유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 흐르는 돈이 당신의 노력이 아닌 주파수에 반응한다는 숨겨진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애쓰지 않는 것 같은데도 기회가 저절로 찾아오고, 어떤 사람들은 죽도록 일해도 늘 힘겹게 살아가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차이는 재능이나 학벌, 심지어 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어떤 주파수 위에서 살아가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돈은 에너지이며 모든 에너지는 자신과 일치하는 주파수를 향해 흐릅니다. 당신의 주파수가 풍요와 일치할 때 돈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로 흘러들어옵니다. 반대로 당신의 주파수가 두려움, 결핍, 그리고 고투와 일치할 때 돈은 그만큼 자연스럽게 당신에게서 멀어집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당신 자신이 바로 살아 숨쉬는 영적인 은행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이 에너지 계좌에 입금되거나 출금됩니다. 당신이 품는 모든 생각, 당신이 자신과 나누는 모든 내면의 대화는 당신에게 영적인 이자를 벌어주거나 혹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하루 종일 영적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이걸 살 돈이 없어. 이번 달은 너무 빡빡해. 난 항상 돈이 없어. 와 같은 말들은 단순한 푸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현실을 프로그래밍하는 명백한 영적 거래 행위입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우주에게 어떤 종류의 재정적 경험을 가져다 줄지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공급의 금고를 여는 영적인 코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코드를 올바르게 작동시키는 법을 이해하고 당신의 말과 주파수를 올바른 파장에 맞출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우주의 법칙들이 갑자기 당신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돈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돈은 당신이 그것을 가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아무런 의견이 없습니다. 돈은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돈은 미덕이나 악덕이 아닌 주파수에 복종합니다. 마치 중력이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신경 쓰지 않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불이 누구를 만지든 차별하지 않고 화상을 입히는 것처럼 신성한 법칙은 당신의 개인적인 역사나 도덕적 기준과 상관없이 당신이 말하고 생각하고 믿어온 주파수에 따라 언제나 스스로를 성취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결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내면 상태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주파수를 풍요에 맞추면 돈이 당신에게로 오고, 결핍을 송출하면 돈은 당신에게서 멀어집니다. 이토록 간단하고 예측 가능하며 강력한 법칙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7가지 신성한 법칙을 하나씩 탐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바로 말의 법칙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는 신성한 실체가 부어지는 틀을 만듭니다. 당신의 말을 영적인 그릇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말을 할 때 당신은 말 그대로 우주가 채워줄 그릇의 모양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말이 두려움으로 빚어졌다면 당신의 삶은 결핍으로 채워집니다. 만약 당신의 말이 믿음으로 빚어졌다면 그 실체는 당신을 위한 공급이 됩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는 바로 이 영적 진리를 꿰뚫고 있습니다. 무심코 내뱉는 나는 가난해라는 농담, 청구서에 대한 좌절 섞인 불평, 이 모든 것이 당신의 현실을 만드는 지시사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칙은 양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부정적인 말이 부정적인 틀을 만드는 것처럼 긍정적인 말은 풍요가 흘러들어올 긍정적인 그릇을 만듭니다. 나는 돈이 없어라고 말하는 대신 나의 공급은 하나님의 무한한 부에서 온다고 선포하십시오. 이걸 감당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신다고 선언하십시오. 당신의 목소리를 당신의 상황에 대한 해설로 사용하는 것을 멈추고 증가를 위한 그릇으로 사용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의 현재 통장 잔고를 보고하는 대신 당신이 보고 싶은 실체를 명령하기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법칙은 순환의 법칙입니다. 돈은 움직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꽉 쥐거나 쌓아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흐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흐르는 물은 생명력을 유지하지만 고인 물은 썩어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당신이 두려움 속에서 돈을 꽉 쥘 때 당신은 우주의 공급의 근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핍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고 법칙은 당신의 경험 속에 더 많은 결핍을 창조함으로써 응답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믿음으로 돈을 내보낼 때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순환시킬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법칙은 당신이 내보낸 것을 대체하고 배가시키기 위해 서두릅니다.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수확을 얻으려면 씨앗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신성한 공급에 대한 신뢰와 올바른 영으로 순환시킬 때 당신은 논리적 이해를 뛰어넘는 증식의 원리를 활성화시킵니다. 이제부터 모든 거래를 영적 거래로 만드십시오. 청구서를 지불할 때 분노나 두려움 대신 모든 지불에 대해 선포하십시오. 이 돈은 축복받아 나아가고 배가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 당신은 단지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우주에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말과 일치할 때 순환은 당신의 증가를 위한 강이 됩니다. 세 번째 법칙은 가정의 법칙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재정적 실현이 이미 완료된 것처럼 걷고 말하고 숨쉬고 기대해야 합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조건이 나아졌을 때가 아니라 증거가 보일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말입니다. 당신의 돌파구를 지연시키는 것은 당신의 선하심을 보류하는 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느낌 속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당신 자신입니다. 돈이 생기면, 재정적으로 자유로워지면, 이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사실상 우주에 당신의 풍요를 미래라는 범주에 계속 두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재정적으로 자유로워질 거야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지금 자유롭다고 선포하기 시작하십시오. 청구서를 낼 수 있을지 희망하는 대신 나의 공급은 모든 요구를 제때에 무리 없이 충족시킨다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십시오. 이것은 망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온 존재가 당신이 명령하는 상태를 발산하도록 훈련시키는 영적인 리허설입니다. 네 번째 법칙은 말로 써드리는 11조의 법칙입니다. 11조는 미신이나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풍요의 흐름 그 자체와의 영적인 조화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이나 죄책감 혹은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11조는 아무런 영적인 힘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신성한 순환에 참여하고 있다는 진정한 인식에서 우러나와 11조를 드릴 때 그것은 논리적 설명을 거부하는 흐름을 활성화시킵니다. 진정한 힘은 당신이 드릴 때 말하는 것, 당신의 말로 순환을 봉인하는 것에 있습니다. 조용히 씨앗을 심는 것과
의도와 선포를 가지고 심는 것의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사람에게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칙에 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호의를 얻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을 당신의 근원으로 인정하기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11조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통로를 엽니다. 나는 10분의 1을 돌려드리니 법칙은 100배로 돌려줍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단순한 거래를 영적인 계약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5번째 법칙은 합의의 법칙입니다. 당신은 한 가지를 말하면서 다른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아침에는 풍요를 확언하고 오후에는 돈이 없다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내면과 외면의 말이 하나로 통일된 신호가 될 때 당신은 그 주파수와 일치하는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충돌할 때 신호는 뒤섞이고 우주는 혼합된 결과로 응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결핍과 맺은 계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낡은 계약들을 공식적으로 파기해야 할 때입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라도 결핍과 맺었던 모든 계약을 파기합니다. 라고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오늘 부와 신성한 공급, 그리고 나의 진정한 상속과만 합의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고 선언함으로써 새로운 진동의 기초를 세우십시오. 6번째 법칙은 정체성의 법칙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정체성이 담을 수 있는 것만 받을 수 있고 당신의 잠재의식이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것만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여전히 자신을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으로 본다면 우주는 그 정체성을 당신에게 비춰줄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는 당신이 나는 신성한 부의 통로다라고 선언하는 결정을 내리는 순간 시작됩니다. 당신은 돈을 쫓는 사람에서 자연스럽게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으로 당신의 영적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움직이는 부 그 자체입니다. 나는 신성한 실체의 문지기이며 이제 무한한 풍요와 조화를 이룹니다. 와 같은 새로운 정체성 선언을 매일 감정과 확신을 가지고 반복해야 합니다. 반복이 정체성을 재프로그래밍합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법칙은 순종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법칙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돈에게 명령할 수 없습니다. 영적 법칙은 당신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지만 일관성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리듬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실천하지 않으면서 결과만을 바라는 영적 훈련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모든 법칙을 이해해야만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기의 원리를 이해해야만 스위치를 켜고 방을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당신은 그저 이 영적 법칙들의 리듬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말하고, 조화시키고, 대체하고, 기대하고, 순환시키는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지식 없는 적용은 정교한 오락에 불과합니다. 순종이야말로 계시와 현현 사이를 잇는 다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눈 이 7가지 법칙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본래의 풍요로운 삶을 되찾기 위한 신성한 초대장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현실을 창조하는 통화입니다. 당신이 만지는 모든 돈은 죽은 물건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완벽하게 순종하며 귀 기울이는 살아있는 실체입니다. 이제 당신의 잠자리를 부를 프로그래밍하는 신성한 재단으로 만드십시오. 잠들기 전,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진리의 말씀들로 당신의 잠재의식을 채우십시오. 모든 재정적 상호작용을 당신의 풍요를 위한 신성한 기회로 바꾸십시오. 부에 대한 모든 죄책감을 내려놓고 당신의 풍요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통로임을 당당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눈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내뱉는 모든 말이 믿음의 씨앗이 되고 여러분이 순환시키는 모든 재물이 100배의 열매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풍요가 여러분의 삶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신성한 부의 주파수, 잠든 사이 당신의 삶을 풍요로 바꿀 7가지 영적 법칙.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우리는 치열한 경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오래 버티고 더 악착같이 모아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순간 심장은 빠르게 뛰고 손에는 식은땀이 흐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늘 제자리일까? 풍요로운 삶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일까?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룬 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평생 돈에 대해 배워온 모든 것이 사실은 정반대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텅 빈 지갑이 경제 상황이나 직업 혹은 학력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배우지 못하는 심오한 영적 법칙과 관련이 있다면요? 오늘 우리는 당신을 올가매던 재정적 불안감의 근원을 파헤치고 당신이 본래 누리도록 설계된 신성한 풍요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지혜의 말씀들을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겪는 재정적 어려움은 결코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함 속에서 간신히 버티며 살아가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이루는 모든 세포, 당신이 쉬는 모든 숨결,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모든 박동은 당신이 바로 풍요 그 자체인 우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문제는 세상에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많은 부가 유통된 적은 없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당신이 재정적 증가를 관장하는 영적 원리들과 어긋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영적인 문제를 물질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애써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던 이유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 흐르는 돈이 당신의 노력이 아닌 주파수에 반응한다는 숨겨진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애쓰지 않는 것 같은데도 기회가 저절로 찾아오고 어떤 사람들은 죽도록 일해도 늘 힘겹게 살아가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차이는 재능이나 학벌, 심지어 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어떤 주파수 위에서 살아가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돈은 에너지이며 모든 에너지는 자신과 일치하는 주파수를 향해 흐릅니다. 당신의 주파수가 풍요와 일치할 때 돈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로 흘러들어옵니다. 반대로 당신의 주파수가 두려움, 결핍, 그리고 고투와 일치할 때 돈은 그만큼 자연스럽게 당신에게서 멀어집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당신 자신이 바로 살아 숨쉬는 영적인 은행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이 에너지 계좌에 입금되거나 출금됩니다. 당신이 품는 모든 생각, 당신이 자신과 나누는 모든 내면의 대화는 당신에게 영적인 이자를 벌어주거나 혹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하루 종일 영적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이걸 살 돈이 없어. 이번 달은 너무 빡빡해. 난 항상 돈이 없어. 와 같은 말들은 단순한 푸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현실을 프로그래밍하는 명백한 영적 거래 행위입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우주에게 어떤 종류의 재정적 경험을 가져다 줄지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공급의 금고를 여는 영적인 코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코드를 올바르게 작동시키는 법을 이해하고 당신의 말과 주파수를 올바른 파장에 맞출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우주의 법칙들이 갑자기 당신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돈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돈은 당신이 그것을 가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아무런 의견이 없습니다. 돈은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돈은 미덕이나 악덕이 아닌 주파수에 복종합니다. 마치 중력이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신경 쓰지 않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불이 누구를 만지든 차별하지 않고 화상을 입히는 것처럼 신성한 법칙은 당신의 개인적인 역사나 도덕적 기준과 상관없이 당신이 말하고 생각하고 믿어온 주파수에 따라 언제나 스스로를 성취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결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내면 상태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주파수를 풍요에 맞추면 돈이 당신에게로 오고, 결핍을 송출하면 돈은 당신에게서 멀어집니다. 이토록 간단하고 예측 가능하며 강력한 법칙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7가지 신성한 법칙을 하나씩 탐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바로 말의 법칙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는 신성한 실체가 부어지는 틀을 만듭니다. 당신의 말을 영적인 그릇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말을 할 때 당신은 말 그대로 우주가 채워줄 그릇의 모양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말이 두려움으로 빚어졌다면 당신의 삶은 결핍으로 채워집니다. 만약 당신의 말이 믿음으로 빚어졌다면 그 실체는 당신을 위한 공급이 됩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는 바로 이 영적 진리를 꿰뚫고 있습니다. 무심코 내뱉는 나는 가난해라는 농담, 청구서에 대한 좌절 섞인 불평, 이 모든 것이 당신의 현실을 만드는 지시사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칙은 양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부정적인 말이 부정적인 틀을 만드는 것처럼 긍정적인 말은 풍요가 흘러들어올 긍정적인 그릇을 만듭니다. 나는 돈이 없어라고 말하는 대신 나의 공급은 하나님의 무한한 부에서 온다고 선포하십시오. 이걸 감당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신다고 선언하십시오. 당신의 목소리를 당신의 상황에 대한 해설로 사용하는 것을 멈추고 증가를 위한 그릇으로 사용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의 현재 통장 잔고를 보고하는 대신 당신이 보고 싶은 실체를 명령하기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법칙은 순환의 법칙입니다. 돈은 움직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꽉 쥐거나 쌓아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흐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흐르는 물은 생명력을 유지하지만 고인 물은 썩어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당신이 두려움 속에서 돈을 꽉 쥘 때 당신은 우주의 공급의 근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핍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고 법칙은 당신의 경험 속에 더 많은 결핍을 창조함으로써 응답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믿음으로 돈을 내보낼 때,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순환시킬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법칙은 당신이 내보낸 것을 대체하고 배가시키기 위해 서두릅니다.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수확을 얻으려면 씨앗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신성한 공급에 대한 신뢰와 올바른 영으로 순환시킬 때
당신은 논리적 이해를 뛰어넘는 증식의 원리를 활성화시킵니다. 이제부터 모든 거래를 영적 거래로 만드십시오. 청구서를 지불할 때 분노나 두려움 대신 모든 지불에 대해 선포하십시오. 이 돈은 축복받아 나아가고 배가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 당신은 단지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우주에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말과 일치할 때 순환은 당신의 증가를 위한 강이 됩니다. 세 번째 법칙은 가정의 법칙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재정적 실현이 이미 완료된 것처럼 걷고 말하고 숨쉬고 기대해야 합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조건이 나아졌을 때가 아니라 증거가 보일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말입니다. 당신의 돌파구를 지연시키는 것은 당신의 선하심을 보류하는 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느낌 속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당신 자신입니다. 돈이 생기면, 재정적으로 자유로워지면, 이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사실상 우주에 당신의 풍요를 미래라는 범주에 계속 두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재정적으로 자유로워질 거야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지금 자유롭다고 선포하기 시작하십시오. 청구서를 낼 수 있을지 희망하는 대신 나의 공급은 모든 요구를 제때에 무리 없이 충족시킨다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십시오. 이것은 망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온 존재가 당신이 명령하는 상태를 발산하도록 훈련시키는 영적인 리허설입니다. 네 번째 법칙은 말로 써드리는 11조의 법칙입니다. 11조는 미신이나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풍요의 흐름 그 자체와의 영적인 조화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이나 죄책감 혹은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11조는 아무런 영적인 힘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신성한 순환에 참여하고 있다는 진정한 인식에서 우러나와 11조를 드릴 때 그것은 논리적 설명을 거부하는 흐름을 활성화시킵니다. 진정한 힘은 당신이 드릴 때 말하는 것, 당신의 말로 순환을 봉인하는 것에 있습니다. 조용히 씨앗을 심는 것과 의도와 선포를 가지고 심는 것의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사람에게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칙에 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호의를 얻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을 당신의 근원으로 인정하기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11조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통로를 엽니다. 나는 10분의 1을 돌려드리니 법칙은 100배로 돌려줍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단순한 거래를 영적인 계약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법칙은 합의의 법칙입니다. 당신은 한 가지를 말하면서 다른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아침에는 풍요를 확언하고 오후에는 돈이 없다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내면과 외면의 말이 하나로 통일된 신호가 될 때 당신은 그 주파수와 일치하는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충돌할 때 신호는 뒤섞이고 우주는 혼합된 결과로 응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결핍과 맺은 계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낡은 계약들을 공식적으로 파기해야 할 때입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라도 결핍과 맺었던 모든 계약을 파기합니다. 라고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오늘 부와 신성한 공급, 그리고 나의 진정한 상속과만 합의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고 선언함으로써 새로운 진동의 기초를 세우십시오. 여섯 번째 법칙은 정체성의 법칙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정체성이 담을 수 있는 것만 받을 수 있고 당신의 잠재의식이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것만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여전히 자신을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으로 본다면 우주는 그 정체성을 당신에게 비춰줄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는 당신이
나는 신성한 부의 통로다라고 선언하는 결정을 내리는 순간 시작됩니다. 당신은 돈을 쫓는 사람에서 자연스럽게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으로 당신의 영적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움직이는 부 그 자체입니다. 나는 신성한 실체의 문지기이며 이제 무한한 풍요와 조화를 이룹니다. 와 같은 새로운 정체성 선언을 매일 감정과 확신을 가지고 반복해야 합니다. 반복이 정체성을 재프로그래밍합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법칙은 순종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법칙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돈에게 명령할 수 없습니다. 영적 법칙은 당신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지만 일관성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리듬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실천하지 않으면서 결과만을 바라는 영적 훈련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모든 법칙을 이해해야만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기의 원리를 이해해야만 스위치를 켜고 방을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당신은 그저 이 영적 법칙들의 리듬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말하고, 조화시키고, 대체하고, 기대하고, 순환시키는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지식 없는 적용은 정교한 오락에 불과합니다. 순종이야말로 계시와 현현 사이를 잇는 다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눈 이 7가지 법칙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본래의 풍요로운 삶을 되찾기 위한 신성한 초대장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현실을 창조하는 통화입니다. 당신이 만지는 모든 돈은 죽은 물건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완벽하게 순종하며 귀 기울이는 살아있는 실체입니다. 이제 당신의 잠자리를 부를 프로그래밍하는 신성한 재단으로 만드십시오. 잠들기 전,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진리의 말씀들로 당신의 잠재의식을 채우십시오. 모든 재정적 상호작용을 당신의 풍요를 위한 신성한 기회로 바꾸십시오. 부에 대한 모든 죄책감을 내려놓고 당신의 풍요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통로임을 당당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눈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내뱉는 모든 말이 믿음의 씨앗이 되고 여러분이 순환시키는 모든 재물이 100배의 열매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풍요가 여러분의 삶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 신성한 부의 주파수, 잠든 사이 당신의 삶을 풍요로 바꿀 7가지 영적 법칙.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우리는 치열한 경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오래 버티고, 더 악착같이 모아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순간 심장은 빠르게 뛰고 손에는 식은땀이 흐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늘 제자리일까? 풍요로운 삶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일까?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룬 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평생 돈에 대해 배워온 모든 것이 사실은 정반대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텅 빈 지갑이 경제 상황이나 직업 혹은 학력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배우지 못하는 심오한 영적 법칙과 관련이 있다면요? 오늘 우리는 당신을 올가매던 재정적 불안감의 근원을 파헤치고 당신이 본래 누리도록 설계된 신성한 풍요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지혜의 말씀들을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겪는 재정적 어려움은 결코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함 속에서 간신히 버티며 살아가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이루는 모든 세포, 당신이 쉬는 모든 숨결,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모든 박동은 당신이 바로 풍요 그 자체인 우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문제는 세상에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많은 부가 유통된 적은 없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당신이 재정적 증가를 관장하는 영적 원리들과 어긋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영적인 문제를 물질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애써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던 이유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 흐르는 돈이 당신의 노력이 아닌 주파수에 반응한다는 숨겨진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애쓰지 않는 것 같은데도 기회가 저절로 찾아오고 어떤 사람들은 죽도록 일해도 늘 힘겹게 살아가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차이는 재능이나 학벌, 심지어 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어떤 주파수 위에서 살아가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돈은 에너지이며 모든 에너지는 자신과 일치하는 주파수를 향해 흐릅니다. 당신의 주파수가 풍요와 일치할 때 돈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로 흘러들어옵니다. 반대로 당신의 주파수가 두려움, 결핍, 그리고 고투와 일치할 때 돈은 그만큼 자연스럽게 당신에게서 멀어집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당신 자신이 바로 살아 숨쉬는 영적인 은행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이 에너지 계좌에 입금되거나 출금됩니다. 당신이 품는 모든 생각, 당신이 자신과 나누는 모든 내면의 대화는 당신에게 영적인 이자를 벌어주거나 혹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하루 종일 영적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이걸 살 돈이 없어. 이번 달은 너무 빡빡해. 난 항상 돈이 없어. 와 같은 말들은 단순한 푸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현실을 프로그래밍하는 명백한 영적 거래 행위입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우주에게 어떤 종류의 재정적 경험을 가져다 줄지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공급의 금고를 여는 영적인 코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코드를 올바르게 작동시키는 법을 이해하고 당신의 말과 주파수를 올바른 파장에 맞출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우주의 법칙들이 갑자기 당신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돈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돈은 당신이 그것을 가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아무런 의견이 없습니다. 돈은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돈은 미덕이나 악덕이 아닌 주파수에 복종합니다. 마치 중력이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신경 쓰지 않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불이 누구를 만지든 차별하지 않고 화상을 입히는 것처럼 신성한 법칙은 당신의 개인적인 역사나 도덕적 기준과 상관없이 당신이 말하고 생각하고 믿어온 주파수에 따라 언제나 스스로를 성취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결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내면 상태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주파수를 풍요에 맞추면 돈이 당신에게로 오고 결핍을 송출하면 돈은 당신에게서 멀어집니다. 이토록 간단하고 예측 가능하며 강력한 법칙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7가지 신성한 법칙을 하나씩 탐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바로 말의 법칙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는 신성한 실체가 부어지는 틀을 만듭니다.
당신의 말을 영적인 그릇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말을 할 때 당신은 말 그대로 우주가 채워줄 그릇의 모양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말이 두려움으로 빚어졌다면